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심경을 밝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신앙생활에 걸맞지 않게 살지 못할 때 넘어지고 절망하고 자빠지고 자포자기할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은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에서 갈등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끝장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지켜야 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마음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고 늘 넘어지고 실패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만 돈을 사랑하게 되고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눈길이 돌아가는 것,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말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말씀은 자동차로 비유하면 내가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잡아서 스탑! 서려고 했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좌절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고 장담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나는 그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한술 더 떠서 더 못된 짓을 하기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좌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어떤 고민과 실패와 좌절 속에 살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굴빛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까 너는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죄는 언제나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양이가 생선을 낚아채듯이 죄가 우리를 낚아채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작동한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죄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이끌려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기도 한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죄의 힘에 이끌려서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것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명령대로 따르는 그런 죄의 힘에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항상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넘어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늘 교만해서 넘어지는 사람들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 좌절하고 나쁜 짓을 해서 들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더 분노하기도 하고 더 흥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악을 알게 되면 나도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나도 한순간 이 죄의 지배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가 힘들고 또 남의 죄를 이렇게 지적한다고 하는 게 엄두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의 속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만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새들이 내 머리에 침을 뱉고 날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했던 알렉산더 화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마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목사님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거룩하고 정말로 가장 은혜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하고 칭찬을 하였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 속 사람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우리의 마음속을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면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부끄러워할 것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 속에는 그런 죄성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론 성지에 가면 봉쇄 수도원이 있습니다. 베론 성지 저 뒤쪽 산 쪽에 가면 그 봉쇄 수도원인데 거기는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금식보다 더 힘든 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봉쇄 수도원은 일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그 봉쇄 수도원에 갇혀서 말을 하지 않고 수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글을 써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면 미움과 시기 질투가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자기의 욕망도 다 내려놓고 봉쇄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있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인간을 향하여 정죄할 자격이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고 내가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신의 상태에서 깊은 탄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엉엉 우는 모습입니다.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로마 교인들을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지만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로 훌륭한 사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가 그 로마 교인들 앞에서 자신들은 자신이 너무너무 나쁜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절망과 모순으로 가득한 자기의 위선과
내부의 그 치부가 얼마만큼 더러운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이런 탄식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런 탄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실천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인식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면 나는 어느 정도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쯤 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잘하고 있어. 하고 대부분 괜찮은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싸울 때에 늘 패배하고 죄와 싸울 때에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습성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죄에 이기기보다는 패배하고 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말씀 속에 깊은 수렁에 들어가서 탄식하고 나의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의 노예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헤매고 맨 밑바닥 어둠 가운데서 침통해하고 정말로 맨 밑바닥에서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엉엉 울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밝은 미소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면서 로마서 8장 황금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가려고 할 때에 절망과 어둠밖에 없지만 우리의 빛 대신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한 줄기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빛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둠 속에 죄에 끊임없이 노예가 되는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더 큰 풍성한 빛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꼭 한 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는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지 못했지? 왜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내 조그만한 이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배신했지? 하면서 갈등을 합니다. 이 갈등하는 게 곧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망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패배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갈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갈등이야말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띠틀로 생각하시고 이 갈등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의, 내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본문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됨, 어둠 가운데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공의로운 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넘어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에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넘어지고 좌절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끊임없는 좌절과 결단의 반복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